오늘은 유치부, 아동부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아동부를 담당을 했고 올해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두 부서가 같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 준비하는 모습이 참 정감 있고 또 이렇게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헌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헌신이라는 그 말의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자로 드릴 헌, 몸신 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에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누구에게 바치는 예배인가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교회에, 특별히 유치부에, 아동부에 헌신을 다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선생님들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사로 봉사하시느라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고 또 뵐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교사로 계신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한동안 또 관리하시고 신방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느라 많이 준비하시면서 또 많이 땀 흘리시고 수고가 많으신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을 또 챙겨가면서 주일날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살펴보면은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헌신의 방향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기르시거나 또 손주를 기르시는 그 모든 분들이 무엇을 염두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일한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30세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기록이 전무한데요.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 남아있는 기록이 예수님이 유월절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어떤 어린이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배우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3세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는 정기적으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요. 이 3대 순례 절기라 합니다. 이때 유대 성인 남자들은 절기와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요. 이 예루살렘 절기의 참여는 본래는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에게도 이 순례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여인들과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가장과 함께 순례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12살 남자아이가 유대 종교 사회로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일은 통상적인 일이었으며 유대 남자들에게 특별히 유월절은 엄격하게 준수되었습니다. 유대인 관례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들은 13살부터는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됐고 예루살렘 순례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살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당시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이 미리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데리고 다녔던 그런 관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고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녔던,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장시간 이동하면서 찾아가는 일은 이 어린 예수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겠지요.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신의 삶의 입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라갑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아이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부모님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 세상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찾아서 여행하는 일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느새 아이는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볼거리, 먹을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말로서는 부모가 아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부모의 뒷모습이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면 아이는 혼란 속에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른 삶을 가르치고 이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알아온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시대에 적합한 말씀 적용을 하면서 살고 있지 못한다면 아이의 혼란은 더 크게 가중되고요, 신앙관이 바로 설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13세가 되면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예루살렘 순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예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어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의 삶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마음에 그려보고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예수님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보고 듣고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와 관습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시면서 자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어려서 하나님에 대해 듣기를 또 묻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간에 성전의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12살이라면 절기의 의식이 맞춰지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그때가 되었음을 감지 못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요. 공식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는 한 살만 더 먹으면 성인으로 간주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12살은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12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목에서 공터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가 엄마가 찾을 시간이 됐던 그때를 감으로 아시지요. 이제 곧 집에 가서 씻어야 되고 저녁을 먹어야 되고 그때가 다가옴을 알면서도 재미가 있으면 그때를 계속 미루게 됩니다. 결국 엄마가 와서 찾아서 집으로 가자고 하셔도 조금만 엄마 먼저 들어가라고 하다가 결국 엄마가 나중에 화를 내서야 얼른 놓고 집으로 놀던 거 다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경험이 저만 있는 건 아니시겠지요. 어린 예수님도 성전에서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간 가지고 있던 의문점을 묻기도 하고 가르침을 집중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또래답지 않은 율법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에게 또한 선생님들에게 재미있어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지요. 어떤 이해와 대답을 내두는지 선생님들도 이것저것 예수에게 물으면서 아이의 대답이 참 신통하고 아이가 하는 질문이 참 놀라워하면서 아이를 보내야 되는 시간이 왔음을 이 선생님들도 알았겠지만 예수님도 가야 되는 시간이 됐음을 알았겠지만 이 서로가 대화하는 시간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 뒤에야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님들 가운데서 앉아서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의 말을 묻기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슬기와 지혜에 대해서 경탄을 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선생님들을 가르치려 했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비범한 장래성에 이 랍비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지요. 한편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빨리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3일이나 걸려서 이 아이를 찾게 되는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6월절에는요, 평소에는 이 예루살렘에 2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6월절에는 6만 내지 10만의 인구가 이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때는 친척 친구들과 일행을 이루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끼리끼리 또 동무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몰려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몰려있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큰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첫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하룻길을 내려가다가 아이가 없음을 발견하고 다시 하룻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아이를 찾아다닌 지 이제 또 하루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3일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침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성전 건물 자체에 부속된 다른 건물과 정원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어린 예수는 이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소가 이 성전 경내의 어느 건물이거나 정원으로 추측이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제자를 가르칠 때 취했던 자세대로 앉아 있었고 소년 예수는 그들에게 묻고 또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 안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곳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랫동안 전해온 유대 나라의 이야기책이 아니지요. 많은 인물들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이상한 질문을 해도 무한당하거나 혼내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또 필요하겠지요. 질문은 관심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문이 통하지 않을 때는 아이의 관심도 또 신앙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기 쉽게 되겠지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살아나지 않고 일방적인 지식 전달로서 성경을 가르치려 한다면 아이들은 아는 재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뻔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 아니라 또한 예나 아니요로 대답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이 어떤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의문점을 찾아내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들,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셔서 아이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묻고 답했던 그 시간이 총명했던 이해력이 높았던 이 12세 예수에게 잊지 못할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도 역시 총명함과 이해력이 어느 세대보다도 뛰어납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성도님이나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또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년이 올라가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갈수록 어려서 가진 믿음의 지식과 깨달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 교육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 위해선 저와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노력하시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부모를 잃고 놀라고 당황했을 아이를 노심초사하게 찾던 이 부모는 성전에서 태연하게 유대의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를 보고 놀라지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르겠니? 어린 예수가 부모님에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이 번역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장소, 공간을 뜻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내 아버지 집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어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아버지의 것들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 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없는데 의미상 추가된 번역으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어구는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일들에 관련된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자신은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줄, 이렇게 번역된 우리 이 말의 원어에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 필수적인 의무를 어린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던 어머니에게 자신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셋째로 예수님은 어려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일들에 관한 일을 수행해야 할 사람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이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두 사람뿐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12살 소년이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납득하리란 참 쉽지 않겠지요.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이런 무지가 어린 예수의 영적인 감수성과 자의식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비록 어렸지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가치관이 매우 뚜렷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지 지식적으로 율법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는 자신이 가진 그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은 자신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듯이 저는 지난주에 후쿠오카와 나가사키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이 나가사키의 26명의 성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셨죠. 1597년에 대부분 이들이 붙잡힌 곳은 교토였습니다. 교토에서 한겨울 추위에 1월 5일에 이들은 붙잡혀서 맨발로 나가사키까지 한 달 넘게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추위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지요. 중간에 도망갈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탈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걸어서 나가사키까지 이동을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보이게 하고 또 처형을 시키는데요. 이 26명은 국적도 나이도 다릅니다. 나이를 보니까요 60세 이상인 분도 한 분 있었고
18세도 2명, 19세도 1명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또 30대, 40대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어린이 3명도 있었습니다. 12세, 13세, 14세. 이들 중에 12세 어린이는 사제들이 잡혔을 때 나이가 어려서 너는 가라, 오지 마라 하고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잡혀가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형장에서도 도착하자 제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굉장히 대범했고, 이 아이의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형장에서 나와 처형을 당할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봤겠습니까? 이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는 부모를 향해서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어린아이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 중에 한 명이 사탕과 과자를 주면서 얘야, 이거 사탕과 과자를 줄 테니까 배교하고 이거 먹으라고 아이에게 내밀었다고 하지요. 근데 아이의 말이 사탕과 과자보다 더 좋은 천국이 곧 내 앞에 있는데 저는 천국과 이 사탕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행관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이 어린이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들은 처형을 피할 방법이 있었지만 예수 신앙의 가치관이 얼마나 뚜렷하고 철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그 책임을 비록 어리지만 감당하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린 생명들은 어떠합니까?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자각과 책임의식이 있는 그러한 어린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자각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어린이 신앙 교육은 교역자나 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안의 모든 어른들이 바로 신앙의 교사입니다. 모두 생긴 모습도 사는 모습도 하는 일은 달라도 하나님의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모습이 어린이들의 가치관 형성과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건강한 자기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어려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의 한 목수 소년으로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했습니다. 부모 중 아무도 성전에서 어린 예수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해 가며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신 것이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숙하신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되 육신의 부모에게도 소홀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52절의 말씀, 예수님의 자라나심에 대한 이 말씀은 40절의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두 군데 모두 신체적 성장에 비례해서 지적으로 그리고 감성과 인간관계에서도 성숙해 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직역하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또한 누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총명하고 비범하나 겸손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안의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신앙과 더불어
인격이 성품이 더욱더 훌륭하게 성장되고 갖춰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지요. 인격과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 신앙은 그 빛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우리와 또한 우리가 신앙의 양육을 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생명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방향과 기도의 제목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배우셨듯이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 일에 힘쓰면서 어린이들 그 일에 동참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 율법 선생이신 랍비들에게 듣기도 묻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이해를 넓혀 가셨듯이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전해주고 어린이들의 의문을 들어주고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신앙의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관련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셨듯이 우리 교육의 초점의 방향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총명함과 남다른 이해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아닌 겸손한 인격과 성품이 더해져서 이 부모에게나 이웃에게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게 해주는 동시에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랑스러운 어린이가 되도록 지도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또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어린 생명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자 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우리 선생님들의 이 열정이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표류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집중하면서 마음을 모아 맡겨주신 아이들을, 어린 생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사들과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